어릴 적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꼭 붙잡지 않으면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넘어질까봐, 길을 잃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두려움이 단지 아이 때만의 감정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도 형태만 바꿔 계속 따라붙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 부모에서 배우자로, 자식으로, 사회와 직장으로 바뀌었을 뿐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떨림은 늘 비슷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내 힘만으로 버티기엔 너무 거칠어 보였습니다. 일이 막히면 누군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고, 마음이 아플 때는 누군가 나 대신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좋겠고, 불안이 커질수록 괜찮다, 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줄 목소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기댑니다. 가족에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때로는 스승이나 종교, 운명이라는 말에까지 어깨를 기대어 앉습니다. 혼자라서가 아니라 혼자일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돌아보면 의지했던 만큼 실망도 커졌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은 최소한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알아줄 줄 알았는데, 기대가 깨지는 순간 마음은 마치 의자를 잃은 사람처럼 허공에 붕 떠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이런가? 그러나 실은 약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을 전부 남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에 더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은 언제나 변하는 존재라는 것. 상황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상황은 원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변하는 것들 위에 내 마음을 올려놓고 그게 평생 나를 지탱해 줄 줄 알고 안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다리가 무너질 때 비로소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동안 누구에게 기대어 서 있었지? 정작 나는 어디에 서 있었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생 후반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알겠다. 기대면 기대는 만큼 불안해진다는 걸.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따뜻한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에게도 기대지 말고 혼자 버티라는 잔인한 명령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깨가 사라져도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나를 키우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건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만 인생의 어느 즈음, 특히 지금처럼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기대어 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서 있을 것인가로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의지는 없어야 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안쪽으로 옮겨와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깥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에게로. 그렇게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아주 조용한 용기를 배웁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아도, 세상이 다 내 편이 아니라 해도 나는 내 두 발로 서보겠다고 마음먹는 용기. 그 용기가 자라날 때 의지해야만 버틸 것 같던 인생이 서서히 다른 얼굴을 보여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기둥을 세워놓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존재, 어떤 관계, 어떤 자리, 혹은 돈과 명예 같은 것들이 그 기둥의 역할을 하지요. 우리는 그것들이 내 삶을 오래 지탱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지지대가 단단해서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지대가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행동보다 기대가 무너질까봐 느끼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더 흔듭니다. 살아온 세월을 떠올려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돌아선 마음을 경험했던 날, 부모에게 받았던 기대가 돌연 끊기는 순간, 믿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멀어졌던 경험. 그때 우리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붕괴를 함께 겪습니다.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라 여기지만 조금 더 깊이 내려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안이 시작됩니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건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 관계는 계속 유지될 거야.
내 지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런 문장은 겉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속으로는 불안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한 번이라도 흔들리면 삶 전체가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외부에 더 많이 묶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외부가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은 자신이 기대 걸었던 기둥과 함께 무너집니다. 부처님이 말한 괴로움의 첫 번째 원인은 집착입니다. 집착은 사로잡힌 마음이고 사로잡힌 마음은 대상을 잃으면 함께 무너집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안심이 된다면 그 누군가가 사라지는 순간 불안은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그래서 의지할수록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의지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의지의 방향이 바깥으로만 향할 때 마음이 허공에 걸린 채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통해 상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해줘야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타인은 언제나 타인의 길을 가고 상황은 언제나 상황의 흐름을 탑니다.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우리는 마음속에서 억지로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붙잡지 못할 때 깊은 좌절과 불안을 느낍니다. 살다 보면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무너진 게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기둥이 무너진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두 가지 길이 보입니다. 하나는 더 단단한 기둥을 찾아 또다시 매달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기둥 없이도 서 있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전자는 쉬워 보이지만 불안이 따라붙고 후자는 어렵지만 자유가 따라옵니다.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차갑거나 무심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도 배신하지 않는 자리에 나의 중심을 두라는 따뜻한 조언입니다.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찾으면 사람과 함께 흔들립니다. 상황에서 의미를 찾으면 상황과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작은 중심이 생기면 외부가 아무리 요동쳐도 안쪽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불안의 원인은 의지가 아니라 의지의 방향이다. 바깥으로 흔들리는 기둥이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평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배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의지하지 말라는 게 가능한가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혼자 살아라, 누구도 믿지 마라라고 들리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이 말한 의지하지 말라는 건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댈 곳을 바깥이 아닌 안쪽에 두라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며 느끼는 괴로움의 상당수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상황의 작은 흔들림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바깥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쓰러지고 중심이 단단하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릴 뿐 부러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며 이런 진실을 보셨습니다. 타인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 세상 또한 내 뜻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하는 세상에 마음을 걸면 마음도 끊임없이 휘청거립니다. 기대는 무너지고 의지는 배신되고 안정을 바라던 마음은 다시 불안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밖에 두지 말고 너의 안에 두어라. 그 등불이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유연하고 더 따뜻합니다. 기댈 필요가 없으니까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며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을 찾아 헤매고 중심이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와도 한 걸음씩 그대로 걷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의지하지 말라는 이기심과 무정함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에 매달리지 않는 법을 배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불안해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나를 채워줘라고 요구할 때 사랑은 무너지고 나는 이미 괜찮다라는 위치에서 바라볼 때 사랑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평온입니다. 삶은 우리를 수없이 흔듭니다. 건강도, 재물도, 인연도 모두 변합니다.
이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으려 할수록 더 아픕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세우면 변화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세상은 나를 괴롭히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을 뿐이구나. 부처님이 바라본 홀로 선 마음은 외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넓고 가장 충만한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되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냉정한 주문이 아니라 이런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너는 혼자여도 괜찮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을 이해한 순간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구속하기 위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존재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마음은 중심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자리 잡은 곳에서부터 진짜 평온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부모에게 기대고, 배우자에게 기대고, 자식에게 기대고, 친구에게 기대며 말이죠. 그 기대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거기에 기대 있어야만 마음이 서 있다고 느낄 때 생깁니다. 그때 사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연락의 유무 하나에 마음이 요동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 작은 파동 속에서 내가 얼마나 외부에 기대어 있는지를. 의지하지 않는 삶의 첫걸음은 큰 결단이나 고독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기댄 채 서 있는가? 이 질문은 가볍지만 그 답은 종종 무겁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기대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줘야 한다. 내 노력을 봐줘야 한다. 내가 옳았다는 걸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타인의 입김에 더욱 흔들립니다. 인정이 오면 살아나고 외면이나 무시는 곧바로 상처가 됩니다. 이는 마음이 외부를 기댄 자리에서 생기는 흔들림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곧 내가 머물 집이다. 집은 비바람을 피하는 곳이고 추위를 막는 곳이며 다시 숨을 고르는 자리입니다. 그 집이 바깥에 있다면 우리는 날씨에 따라 평생 떠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집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삶의 계절이 바뀌어도 사람의 태도에 따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자신에게 기대는 법은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타인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삶이 끝난 게 아니라는 이해, 그리고 나를 스스로 다독이는 말 한마디. 이것들이 마음의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이 세워지면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는 삶이란 무심하거나 냉정한 삶이 아니라 중심이 있는 삶입니다. 중심이 없으면 관계는 의존이 되고 중심이 있으면 관계는 교류가 됩니다. 의존은 한쪽이 무너질 때 둘 다 무너지지만 교류는 서로의 삶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지하지 않는 삶의 첫걸음은 사람을 버려라가 아니라 나를 잃지 마라입니다. 마음을 바깥에 내맡기면 세상은 끝없이 요동치고 마음을 안쪽에 다시 놓으면 세상은 조용히 흐릅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삶은 통제할 수 없지만 마음의 방향은 선택할 수 있다. 의지할 곳이 없어진 날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의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그 마음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언젠가 나이가 들어 사람도 줄고 관계도 단순해질 때 마음이 안쪽에 서 있는 사람은 고요 속에서 의연해지고 바깥에 서 있던 사람은 공허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않는 삶의 첫걸음은 독한 선언도 아니며 세상을 등지는 결심도 아닙니다. 그저 이런 작은 문장을 가만히 마음속에 놓아주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기대어 서겠다. 그 문장 하나가 기어이 한 사람의 생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말을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사는 삶을 실패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오래 살아본 이들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걷고
잠들고 다시 눈뜨는 일상 자체가 이미 기적인데 왜 그걸 자꾸 거창하게 포장하려 하느냐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무심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고 가장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고,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고, 세상 앞에서 위대한 존재로 서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아이는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거창한 목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꽃은 피어나기 위해 박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늘은 존재하기 위해 의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음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커가면서 자꾸만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성공해야 의미 있고, 즐거워야 잘 사는 것이고, 남들이 부러워해야 값진 인생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에 들어선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그냥 먹고, 자고, 산책하고, 차 한 잔 마시는 게 제일 행복하다. 젊을 때는 시시하게 보였던 것들이 결국 삶의 본질이었다는 걸 나이가 들고 나서야 비로소 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오래전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삶은 특별하지 않다. 다만 흐를 뿐이다. 라고. 특별하려 애쓸수록 삶은 불안해지고, 거창하려 애쓸수록 마음은 조급해지며, 누군가 앞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인생은 끊임없는 경쟁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치열했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을 걱정으로 뜯어보지 않아도 되며, 과거의 기준에 나를 묶어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남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되는 자유입니다. 의미를 발명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보며 알고 있습니다. 새는 날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납니다. 꽃은 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핍니다. 강물은 흘러가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자연은 모두 그냥 살아가는데 인간만이 그 단순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냥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더 갖지 않아도, 더 증명하지 않아도, 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평범해도 충분히 아름답고, 조용해도 충분히 충만하고, 아무 성과가 없어도 삶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아는 것. 결국 우리의 노년이 바라는 건 거창한 박수도 특별한 종착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편한 하루, 억지로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리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가 번지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은 아무것도 포기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내려놓은 후에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단단한 삶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행복을 어디엔가 있는 것처럼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직장, 괜찮은 배우자, 문제없는 자녀, 여유 있는 통장, 안정된 노후.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채워나가야 비로소 행복에 도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언제쯤 행복해질까요? 이 질문 속에는 이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고 행복은 어딘가에 있으며 더 얻으면 도착할 수 있다는 전제 말입니다. 그런데 묘한 일입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면 잠시 기쁨이 있지만 곧 더 큰 목표가 생깁니다. 가진 것이 늘수록 불안도 함께 늘어납니다. 채웠는데도 허전하고 얻었는데도 만족이 짧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목표로 삼은 삶은 늘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행복은 늘 미래로 밀려나고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 뛰느라 현재를 놓칩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상태라는 사실이 이루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지나치느라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사실이. 부처님도 비슷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느 자리에 머무느냐에서 결정된다고. 목표로 삼은 행복은 늘 부족합니다. 목표는 이루기 전에는 결핍이고 이루고 나면 불안입니다. 목표는 사라지면 허무하고
남으면 짐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로 삼은 행복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상태로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따뜻한 차 한 모금에 마음이 풀리고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넵니다. 이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불이 켜져 있는 것, 식탁 위에 저녁이 놓여 있는 것, 몸이 크게 아프지 않은 것, 문자를 보낼 사람이 아직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전에는 배경이었지만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크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게 느끼는 것입니다. 계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데서 생깁니다. 남이 준 것도 아니고 빼앗길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속도의 문제입니다. 빠르게 살면 보이지 않고 느리게 살면 비로소 보입니다. 조급하면 흘러가고 멈추면 남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진실이 조용히 마음에 내려옵니다.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였구나. 우리는 이미 수없이 행복했지만 그 순간을 행복이라 부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은 조금 더 느긋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행복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었음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누군가는 돈에서, 누군가는 사람에게서, 누군가는 인정과 명예 속에서 행복을 끌어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러나 부처님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그 가르침이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바깥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날씨가 흐리면 기분이 가라앉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고 작은 문제 하나로 마음 전체가 먹구름에 덮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레 깨닫습니다. 우리는 바깥에 너무 많이 의존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행복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이 생기면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면이라는 점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들. 손에 들린 따뜻한 종이컵, 겨울 아침의 햇살, 누군가의 짧은 안부 문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괜찮아집니다. 인생이 그럭저럭 살만하다는 생각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바로 그때 행복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평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래서 평온은 늘 여기 있었고,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가르침은 더 현실적입니다. 바깥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마음의 자리는 우리가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도, 세상의 흐름도, 가족의 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행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결국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바깥을 바꾸느라 너무 많은 세월을 보냈고 이제는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안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세상은 여전히 복잡한데 이상하게 편안해집니다. 바로 그 자리가 행복의 근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건강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며 돈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데 조용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누군가는 금세 털어내고 누군가는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괴롭게 한 것은 사건일까요?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일까요? 부처님은 고통의 근원을 설명할 때 외부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우산이 없다고 짜증을 내고 또 다른 사람은 흙냄새가 좋다고 말합니다. 비는 동일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결국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조언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은 공기 중에 흘렀을 뿐인데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말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상상하며 괴로워합니다. 가족의 무심한 말도, 자식의 차가운 태도도, 세상의 무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동 자체가 우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만 이럴까라는 생각,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라는 해석이 고통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날에는 사건을 바꾸려 달려들기 전에 마음속 해석을 가만히 비춰보아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상처는 그때의 사실보다 그 후에 우리가 붙잡은 생각 때문에 더 오래 갔습니다. 어떤 미움은 상대를 탓하기보다 자신을 비난하며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괴로움은 외부에서 던져진 화살이 아니라 그 화살을 뽑지 않고 붙잡으며 두 번째, 세 번째 스스로 쏘아넣은 화살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러니 마음이 아픈 날 누구를 탓하기보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지혜로울지 모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사실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붙잡은 해석 때문인가?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의 무게를 서서히 줄여줍니다. 일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시간을 거슬러 오르거나 앞질러 가며 삽니다. 지난날에 못다 한 말들을 떠올리며 후회하거나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걱정하며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몸은 분명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한참 뒤나 한참 전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지만 정작 지금을 거의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습관이 괴로움과 불안을 끌어올립니다. 과거는 이미 닫힌 문입니다. 기쁘던 날도, 부끄럽던 날도, 억울하던 날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 앞에 오래 서서 그때 왜 그랬을까를 반복합니다. 후회와 자책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미래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입니다. 어떤 일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을 억지로 열어젖히려 하며 가능한 모든 나쁜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불안과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지금 여기로 끌어와 괴로움을 만듭니다. 결국 괴로움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흔들린 마음의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자리를 묻는 제자에게 아주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오직 숨이 드나드는 이 자리. 이 말은 결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벌어진 일도 없고 이미 끝난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숨을 쉬며 쏟아내던 걱정도, 밤잠을 설치게 만든 불안도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어제와 내일에서 온 손님들입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그 손님들은 차츰 자리를 잃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딛는 감각, 찻잔에서 올라오는 온기, 창문 밖 바람의 소리,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지금을 구성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제 자리를 찾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은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벌었을 때도 아니고 누가 나를 알아주었을 때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과거의 문을 붙잡지 않고 미래의 문을 억지로 열지 않을 때 마음은 조용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여기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자리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마음이 눌러앉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괴로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살면서 가장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순간은 종종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남을 볼 때입니다. 저 사람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저 집은 더 평온한 것 같고, 저 아이는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바깥을 향해 시작되지만 상처는 언제나 안쪽에 남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남의 인생을 들여다봤을 뿐인데 상처는 내 마음에 생기니까요. 그러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비교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가장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해온 습관이었다는 사실을. 사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자기 삶을 잃어버립니다. 비교의 기준은 끝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다. 저 사람은 건강하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나는 비교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깎아내리기 위해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부족함을 찾아내는 렌즈입니다. 그 렌즈로 보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모자라 보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에게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스님은 미소만 지으며 물그릇에 돌멩이를 하나 던졌습니다. 잔잔했던 물이 금세 출렁이며 탁해졌습니다. 지금이 내 마음이다. 스님이 다시 돌멩이를 넣지 않자 물결은 서서히 가라앉고 맑아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가 건드려서 어지러운 것이 아니다. 스스로 돌을 던져놓고 불편해진 것이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바로 그 돌멩이와 같습니다. 돌을 멈추면 물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은 스스로 편안해집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남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남의 인생을 기준 삼아 내 삶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기쁨도, 속도도, 목표도, 기준도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남의 걸음과 내 걸음을 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결론은 아주 조용하고도 단순합니다. 세상에는 잘 사는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걸음으로 걷는 인생이 있을 뿐이라는 것. 비교는 그 걸음을 방해하고 멈추면 걸음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멈춘 사람에게 찾아오는 건 화려한 기쁨이 아니라 아주 깊고 잔잔한 안도감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어떤 마음들은 오래 붙잡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상황을 붙잡고 때로는 이미 지나간 순간까지 품에 안고 놓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붙잡고 있어야만 잃지 않을 것 같았고 쥐고 있어야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드는 행위를 사랑이라 착각했고 책임이라 생각했고 살아남는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알게 됩니다.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움켜쥐려는 소나기라는 사실을. 붙잡는다는 건 이상한 힘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에 얼음을 올려두는 것처럼 긴장을 유지한 채 살아야 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야 하고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야 하고 감정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그 반대였습니다. 사람은 변했고 상황은 흘러갔고 감정은 예고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손에 남은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집착은 버리지 못해서 생긴 고통이었지 잃어서 생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용히 깨닫습니다. 놓는다는 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놓음을 두려워합니다. 비워지면 공허해질까봐, 빈자리가 차갑게 느껴질까봐, 무언가 크게 잃을까봐. 하지만 놓음은 빼앗김과 다르다는 사실을 경험한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붙잡고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쥐고 있을 때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립니다. 두 손이 비워지니 바람이 스치고 여유가 스며들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손에 가득 쥐고는 절대 맞잡을 수 없었던 것들을 비로소 가볍게 얹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노움이 주는 이상한 선물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완전히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떠난 사람보다 남아있는 내가 더 큰 힘이었다는 걸. 지나간 상황보다 지금 살아 움직이는 마음이 더 단단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행위는 포기가 아니라 회복이었고 체념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집착이 사라지자 자유가 생겼고 쥐고 있던 힘이 빠지자 오히려 견고해졌습니다. 떠난 것을 붙잡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조용한 여유였고 보이지 않던 자유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 누군가의 표정을 살피며 살아왔습니다. 기분이 상하진 않았는지, 실망하진 않았는지, 내가 한 말이 불편하게 들리진 않았는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듬어진 하루는 겉으로는 온순했지만 속은 늘 쓸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선택이 아니라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움직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온 시간만큼 내 인생은 비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의지하는 삶은 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에게 묻고 누군가의 표정을 보고 누군가의 반응을 통해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말없이 배웁니다. 아, 안정은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안정은 선택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비로소 흔들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으로 사는 삶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을 얻는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고르는 일입니다. 누구의 박수도 필요 없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쓰고 싶은가를 묻는 사람. 그가 이미 선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은 미세한 진동에도 금이 가지만 스스로 택한 삶은 실패에도 후회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마음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의지는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선택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의지는 외로움을 피하려는 몸부림이었고 선택은 외로움 속에서 길을 찾는 행위였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 방향이 남들이 옳다고 말하는 길이 아니어도 충분했습니다. 그저 내가 잃지 않아야 할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었으니까요. 집 안에 홀로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TV는 켜져 있고 창밖에서는 차가 지나가지만 내 안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걸어 다닙니다. 많은 사람은 그 감정을 외로움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채우려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걸고 소리를 틀고 계획을 잔뜩 세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채운다고 해도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잠시 덮어두었다가 밤이 깊어지면 더 진하게 고개를 듭니다. 그때 비로소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불안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버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방식은 배웠지만 혼자 있는 방법은 배우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했지 외로움이 건네는 말을 들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신호라는 것을. 나 자신이 나를 만나달라고 보내는 조용한 신호.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외로움은 조금씩 모양이 바뀝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조르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먼지를 가라앉히는 고요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소음이 사라지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면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혼자여도 괜찮아지는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쪽으로 서서히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이제야 조금 알 듯합니다. 외로움이 사라져서 혼자여도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고요로 바뀌는 순간, 비로소 혼자여도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는 잊고 있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취향이 하나둘 얼굴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외로워한 것이 사실은 사람 없음이 아니라 나 없음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통해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고요 속에서 자신을 되찾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지는 마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운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 큰 소리로 자랑하지도 않고 세상 앞에서 허둥대지도 않으며 누가 보든 말든 자기 속도로 걸어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며 종종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편할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비밀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데에 있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흔들림은 바깥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나보다 앞서가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자존심이 흔들리며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불안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채우려 합니다. 더 벌고, 더 가지고, 더 인정받고, 더 안전해지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채울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채우는 방식의 행복은 언제나 비교 위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덜 흔들리는 사람은 바깥보다 안쪽을 먼저 봅니다. 일이 잘 되든 틀어지든 누가 칭찬하든 비웃든 그저 그 상황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에나 무뎌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대부분 잠시라는 것,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간다는 것. 그래서 지금에 크게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걸 아는 마음은 깊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단단한 성을 쌓지 않습니다. 대신 근육을 기릅니다. 뺏기지 않는 성보다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문을 닫아도 문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다른 문을 찾아 걷습니다. 잃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고 가진 것에 목매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조건은 사라지지만 상태는 남습니다. 결국 행복은 많은 재산도, 인정도, 승리도 아닙니다. 행복은 덜 흔들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평가에 갇히지 않고, 예상치 못한 날씨에도 조금씩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적게 가져도 풍요롭고, 혼자 있어도 고요하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의 표정은 조용하지만 견고합니다. 그 표정 속엔 이런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합니다. 이제는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잘 사는 걸까? 그런데 묘하게도 삶은 우리가 그토록 힘을 주고 있는 순간보다 힘을 뺀 순간에 더 또렷해집니다. 애써 붙잡지 않아도 흘러가는 것들이 있고, 애써 계획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인연이 있으며,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억지로 의미를 만들려 할 때 삶은 무거워지고, 그냥 살아갈 때 삶은 비로소 자기 길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모두를 밀어내고 혼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주길 바라지 않고, 어떤 상황이 나를 구해주길 기대하지 않고, 어떤 미래가 나를 보상해 주길 기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허탈함도 줄어듭니다. 오래 함께할 사람은 설득하지 않아도 남고, 떠날 인연은 붙잡아도 떠납니다. 일이 풀리는 날도 있고 틀어지는 날도 있는데, 그 둘 모두가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문득 차를 마시다가
햇살이 살짝 기울 때, 바람이 커튼을 흔들 때, 누가 부르지 않아도 혼자 걷는 길에서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상태였고, 결과가 아니라 감각이었으며,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삶은 그저 살아가면 됩니다. 조급해질 필요도, 비교할 이유도, 대단해져야 할 부담도 없습니다. 때로는 느릿하게, 때로는 서툴게,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그렇게 하루를 건너는 동안 행복은 이미 곁에 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깥을 살피느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고개를 돌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으며, 삶은 이미 스스로 흐르고 있었다는 걸. 인생을 길게 돌아보면 언젠가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왜 그토록 많은 것에 의지하려 했는지, 왜 그렇게 힘을 주고 살아야 한다고 믿었는지, 왜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움으로만 여겼는지. 우리의 마음은 늘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길 바라고, 어떤 확실한 길이 보이길 기대하고, 도망칠 곳이 있길 바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했고, 조금만 외로워도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주 조용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탱해줄 기둥이 없어 무너질 것 같았던 날도 결국 우리는 살아냈고, 기대던 사람이 떠나도 우리는 계속 걸어왔으며, 의지하던 상황이 무너져도 삶은 쉬지 않고 흘렀다는 것을. 외로움이 처음 찾아왔을 땐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또렷해집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깊은 곳을 만나게 되고, 바람 소리만으로도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행복이란 결국 많은 사람 사이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는 내일은 어떻게 될까를 불안하게 묻지 않고, 오늘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담담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삶은 의지할 대상을 찾아 헤매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존재가 되라고 이 길을 걷게 한 것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낸 날들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창한 답을 찾을 필요도, 완벽한 방향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쉬면서,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했고, 이미 괜찮았고, 이미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결국 삶은 우리를 떠밀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저 함께 흘러갈 뿐입니다.